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학자들이 말하길 요즘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좀 많이 다른 세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인데 요즘 30, 40대는 지금의 80, 90대보다 오래 살지 못할 거랍니다. 자연재해와 전쟁들과 또 물자들의 부족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의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사람들처럼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또 현재의 30, 40대는 지금의 60, 70대보다 더 부유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 조짐들이 벌써부터 보입니다. 지금의 60, 70대는 열심히 일하면 30대쯤 되면 자기 힘으로 집을 샀죠. 하지만 요즘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 힘으로 30대가 집을 산다는 것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올랐죠. 그래서 집을 살려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졌답니다. 그 말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또 지금의 30, 40대는 지금의 7, 80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세대는 또 그런 세대랍니다. 이것도 그동안의 흐름과는 좀 다른 현상인데요. 그동안은 인류가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제일 지혜로웠고 제일 똑똑했답니다. 삶의 연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훨씬 지혜로워서 사람들에게 충고도 해주고 지식도 전달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요 30, 40대가 더 훨씬 똑똑하답니다.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에 쉽게 접근하다 보니 더 똑똑해진 거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들이 노인분들을 가르치고 있죠. 기술의 발달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요 60, 70대가 이 기술의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도와줘야 하는 세대가 되었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도와주고 있죠. 젊은 사람들이 보면 다 부모님들 핸드폰 사용법 알려드리고 컴퓨터 사용법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르니까. 이렇게 굉장히 세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변화의 한가운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대가 또 한 번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우리는 얼마 전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대로 바뀌었어요. 그때도 되게 적응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와서 또 한참 우리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AI가 나와갖고요 모든 곳에서 AI를 사용하고 자동차, 컴퓨터, 기계, 가전제품 모든 곳에 AI가 다 쓰임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내년이 되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AI가 인간을 뛰어넘게 되는 아주 변곡점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내년을 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기대가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두렵기도 합니다. 한 번도 살아오지 못한 예측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리다 보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시대도 보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시대였죠. 이전에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전혀 완전히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무엘의 인도로요 이스라엘이 그 새로운 시대로 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아주 걸출한 영도 나올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들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시대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잘 열 수 있었던 것일까? 사무엘이 무엇 했길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열리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사무엘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을 좀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 엘리의 사환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이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하다 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런 서원까지 하죠. 사무엘 1장 11절 말씀이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돌봐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을 좀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한나가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무엘을 그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기도대로요, 정말 그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엄마의 품을 떠나서 제사장 엘리의 집에서 사환으로 커야 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손에요, 아주 어렸을 때 젖을 뗀 후부터 계속 그렇게 큰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을 보고 아유, 한나가 제사장에게 맡기다니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거 옮긴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이면 더 좋은 신앙 교육을 시켜줄 거잖아요, 집에서보다. 그래서 한 것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엘리는 그렇게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인생의 모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엘리는요, 자식 교육에 실패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의 자식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지 하나님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행실이 나빴답니다. 사람들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았는데 그 제물을 자기 몫으로 먼저 챙겨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하게 만들었던 그런 아주 폐악한, 정말 나쁜 그런 아들이었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는 자식 교육에 완전히 실패한 제사장이었죠. 또 엘리 제사장 그 자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 있었을 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런 집에 사무엘이 맡겨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가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자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키워주셨거든요. 그런 집에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키워주시다 보니 정말 잘 자랐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려고 언약궤가 있던 전 안에서 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잤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사무엘과 대화하시고 사무엘을 직접 키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무엘에게 직접 가르치시며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제사장도 모르던 계획이었고 제사장도 모르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셨고 사무엘을 그렇게 키워주신 것입니다. 덕분에 사무엘은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로 하나님에 의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흔히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도 바뀌고 내 실력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것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나 그것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키워주시면 아주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사무엘이라니까요. 사무엘은 정말 최악의 제사장 밑에서 컸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열 수 있었죠. 근데 사실 이 왕정시대는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잖아요. 왕이 왜 필요합니까? 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이 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합니다. 자신들이 좀 존경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영웅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없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시대에 맞춰가야 한다라고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큰 착각이었죠. 사실 왕이 없다는 것이요, 그들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죠. 사울이라고 부르는 누가 봐도 왕 같은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왕 갖고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죠. 그냥 봤습니다. 뭐 간섭도 안 합니다. 그냥 쭉 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어떤 기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기도 응답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왕을 구했을 때 오히려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도 괘씸하게 굴어갔고요, 괘씸해서 응답해 준 겁니다. 그들이 구한 왕을 그냥 주심으로 그들 한번 멋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던져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망가뜨렸습니까? 그는요, 제사장도 아닌데 전쟁을 앞두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지내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졌거든요. 사기가 떨어지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기 올리느라고 왕 제사장도 아닌데 왕으로서 그냥 제사를 드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신경 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못하고 사람만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망가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사울왕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정말 형편없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왕을 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심판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또 그 다음을 준비하죠. 사울왕에 의해 망가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진정한 왕인 다윗을 사무엘이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아직 사울왕이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을 때,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왕이요, 작정하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서 다윗에게 마침내 기름을 부었고요, 그렇게 다음 왕을 준비시켰습니다.
실수해져서 망가져가는 그 이스라엘을 그냥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다, 너무 세상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술은 계속 발달하는데 이상하게 더 힘들어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기사에 따르면 많은 미국 교회가 너무 많이 숫자가 급격하게 올 한 해 작년까지 해서 줄었답니다. 20% 가까이 성도님들이 없어졌대요. 굉장히 숫자입니다. 대형 교회 몇십 개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답니다. 사람이 최고랍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후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고, 전염병이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고, 도둑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홈리스들도 늘어가고 있고, 마약 중독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럼 정치인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오직 자신의 배만 채우는데 급급하고,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질밟는, 도덕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져 버린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사람이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그 다음 넥스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이 세상 가운데 대안이 되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그 다윗을 우리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사무엘이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관련된 말씀 중에 사무엘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을 사울 왕에게 다 맡긴 다음에 고별사로 한 말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고별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사무엘이 원래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은 그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요 하나님께 구해서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그냥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러다 보니 그는 당연히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한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이름이 기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 기도야 기도야 그러면 우리도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불려질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기도와 관련이 있다 보니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요. 그랬더니 정말 위대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죠. 한 번은 사무엘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요, 모여 있으니까 우리 한번 올라가서 다 죽여버리자고 쫓아오게 됩니다.
블레셋이 미스바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번제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바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레 소리에 그들이 혼란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아주 쉽게 전쟁에서 이겼답니다. 놀랍게도요, 기도했더니 날씨가 바뀐 겁니다. 기도했더니 뭔가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적군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무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기도하는 자들만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기도도 하지 않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데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헛된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조그만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큰일 하고 싶으면 크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요, 말씀도 가르쳤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하나만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들의 고백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워요. 그리고 7집사에게 다 맡겨놓고 사도들이 뭐만 하기를 이제 고백하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2가지만 하겠대요. 왜냐하면 이 2가지가 원래 같이 세트로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성경을 다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또 말씀을 모르고 기도만 하면요, 지식이 없는 열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쳤죠. 특별히 사무엘이요, 정말 대단한 것은 신학교를 세웠어요. 1개만 세운 게 아니라 5개 정도 세웠어요. 문헌에 보니까 거기다가 선지자 생도들을 많이 모아서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를 잘 열려면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진리의 굳건히 선 사람들이 있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시대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요,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대에서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그들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사무엘은 긍휼의 마음으로 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더니
사울 왕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니, 잘 됐다. 하나님께 엉뚱한 구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망할 줄 알았어. 너희들은 당해봐야 알아. 우리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그죠? 쌤통이다 그러고. 근데 사무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사울 왕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마음 아파했답니다. 사울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진 것과 또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기회들이 날아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사무엘은요,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긍휼이 많은 자였거든요. 근데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사무엘처럼 긍휼이 많더라고요. 예레미야도 보면 긍휼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고요. 에스겔도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탄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판받을 이스라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심판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받고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 흘려보신 분 계십니까?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같이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 흘려본 분 계십니까? 없어요.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제가 10대 때만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아요.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인데 눈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이런 추세로 보면요, 하나님을 더 믿기 힘든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어요. 점점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학자들에 따르면 AI가 시대가 되면 교회가 제일 타격을 받을 거래요. AI 시대가 되면 목사들이 제일 먼저 직업을 잃을 거래요. 왜냐하면 AI가 기가 막힌 설교도 해주고 AI가 기가 막히게 기도를 해줘서 이제 목사님들이 필요 없을 거래요. 사람들은 AI를 쫓아가서 설교를 듣고 AI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거랍니다. 그러면서 AI를 쫓느라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결국에는 AI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까지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그들의 예상대로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심판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자 사무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그랬더니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 왕의 시대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격변의 시기에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잘 가르치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잘 열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발견되고 쓰임받는 그런 사무엘이 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시대를 잘 열어서 하나님께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시대에 사무엘을 찾으실 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악해져 가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막음으로, 악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점점 좋아지는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새로운 세상을 정말 잘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무엘로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